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5월 가정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요. 25년 대한민국의 이혼 건수가 88,130건으로 24년에 대비해서 3.3% 정도 감소했고 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기쁜 다행한 소식이죠. 그런데 한 가지 좀 주목할 점은요. 전체 이혼 중에서 혼인 지속 기간이 30년 이상인 황혼 이혼의 그 비중이 약 1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과거에는 결혼 4년 이하의 초기 이혼이 가장 비중이 높았는데 2014년에 8.9%였던 이 30년 이상 된 황혼 이혼이 10년이 지난 25년에는 17.7%까지 거의 배로 급격히 늘어났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좀 편하게 살자 이런 가치관이 확산되고 또 이혼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생각도 많이 바뀌고 또 이혼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이렇게 쉬워져서 그런지 어느 때보다 이 이혼이 참 쉬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은 아예 결혼을 안 하고 동거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불완전한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살다 보니까 문제 없는 가정이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조차도 세월이 흐르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로 인해 가정이 깨질 뻔했음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죠?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며 내 자손들이 저 하늘의 뭇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그 언약, 횃불 언약,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암소와 염소와 양들, 산비둘기, 비둘기까지 다 이렇게 갈라서 횃불이 지나가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당장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아직 단 한 명도 자녀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줄 자식의 부재, 또 가정을 풍요롭게 해줄 돈의 부재, 좀 맘 편히 살고 싶은 그런 집의 부재, 또 나의 그 편리함을 위한 자동차의 부재 등등 원하는 것들이 없을 때 우리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요,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사라에게 자식은 없는데 다른 게 뭐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있었죠?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누구입니까? 성경이 하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애굽 사람이라는 이 설명으로 보아서 하갈이 애굽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는데 그때 바로가 아름다운 이 사레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레를 아내로 취하려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바로를 막으시고 벌하심으로 놀란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금은 보화를 주고서 이 애굽을 떠나게 한 일이 있었죠. 아마 그때 바로가 이 사라의 여종으로 하갈을 주었고 이 사레를 따라서 여종 하갈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이렇게 오게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창세기 16장은 출산하지 못한 사레 옆에 여종 하갈이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편하게 잘 쓰던 여종이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무렇지 않던 이 여종이 아브라함 가정에
폭탄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무별들처럼 되게 하실까요? 갈대아 우르, 그 바벨론, 또 애굽, 또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과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곳에 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택하셨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른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여자를 종으로 가정에서 부리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종으로 부르는 것, 그것은 애굽이지 바벨론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꿈꾸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도 사레도 지금까지 이 하갈이란 여자를 종으로 부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과 사레가 자기들이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했다라면 하갈에게도 자유를 좀 주고 하갈도 가정을 꾸릴 수 있게 했더라면 아마 많은 게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아브라함도 사레도 그러지 않았어요. 아마 바로가 아름다운 사레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여종으로 준 이 하갈은 보통 여자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괜찮은 여자를 이렇게 사라한테 주면서 그 마음을 얻으려 하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레도 오늘 이 하갈을 놓아주지 않고 애굽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종으로 삼고 데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어느 날 폭탄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우리도 마찬가지죠.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둔 악한 것들이 평소에는 괜찮은 것 같이 보여도 정작 우리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폭탄이 되어 터져버리죠.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우리 다 함께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2절 계속해서 볼게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지금 자녀가 없는 게 정말 문제인가요? 2절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사라는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못 낳고 있으면 누구 때문이죠? 남편 문제이거나 아내 문제이거나 둘 중 하나 문제가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사레는 아이를 못 낳는 게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래요. 사레는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싫고 아브라함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기는 또 두렵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야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보이는 남편은 무섭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의 진짜 문제는요,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는 이유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핑계는 오늘 이 사례만 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고 명한 선악과를 먹었냐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아담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만 너무 먹음직해서 그 열매를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 하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는 순전히 누구?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얼마 전에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은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런 말처럼 이 여자를 향하여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고백했는데 이렇게 핑계댑니다. 여자는 좀 다른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공평하게 여자에게도 물어보십니다.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또 누구 핑계댑니까? 뱀이 나를 꿰므로 하나님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신 저 뱀이 나를 꿰서 하와도 결국은 하나님 핑계댑니다. 여러분 아브람도 사레도 아담도 하와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쟤 때문이라고 다 얘 때문이라고 핑계대다가 급기야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핑계가 가정을 망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망쳐요. 너무 와닿으셨나 봐.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례가 왜 이런 말과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너무 사랑해 주는데 사례가 이런 말을 할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잘해 주어 가지고 사례가 막 미안해 가지고 오늘 이랬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사례는 아브라함과 또 주변에서 엄청 눈치를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하늘의 뭇별들처럼 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에 온 지 10년이 다 되었지만 여태 자식이 없었으니 아브라함이 은근히 이 사례에게 스트레스를 좀 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을 주어야지 마음에 안 든다고 부족한 게 있다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안 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사랑을 주지 않고 상처를 주고 스트레스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내가 아픈 만큼 상대를 나를 아프게 한 배우자를 무는 게 죄인인 우리입니다. 여러분 돈 없을 수 있어요. 집 없을 수 있어요. 자식조차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너 때문이라고 상처 주면 내가 상처 준 만큼 상대도 나에게 똑같이 상처를 준다는 것 잊지 맙시다. 아멘. 자기가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난 사례가 다음으로 한 일은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 고대에는 여종을 씨바지로 해서 자식을 얻는 일이 굉장히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백성도 똑같이 그래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갈은 사람 아닙니까? 하갈은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싶었던 그런 꿈이 없었을까요? 어떤 여자가 다른 부부의 씨바지가 돼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어떤 여자가 자기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들을 남의 집 자식으로 빼앗기기를 원할까요? 그런데 사례는 이런 악한 짓을 아브라함에게 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는데 온 세상이 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되었는데 사례는 그런 제안을 했고 또 그런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성경은 아브라함이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사례의 제안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내가 이래도 되나 생각을 하고 생각을 안 하면 하나님께 묻기라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사례는 못 들었다 해도 아브라함은 분명히 들었잖아요. 에베네셀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아브라함은 들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사례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됩니까? 적어도 한 번은 물어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한 번의 물음도 없이 사례의 말을 듣고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케이 하고는 하갈과 동침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괜찮은 젊은 여자 하갈을 그동안 눈여겨보면서 하갈과 동침해서라도 아들을 낳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사례의 제안이 온 거죠. 아브라함의 이런 결정은 처음에는 빠른 결정이었고 또 자기 마음에도 드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엄청난 아픔이 계속해서 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 특히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행하실지 묻는 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제 멋대로 하다가 나중에 내가 벌인 일, 하나님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묻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자녀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16장에 보니까 단 한마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또 다른 문제는 자녀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 게, 집이 없는 게, 뭐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이죠.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물론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으니 많이 힘들고 속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15장에서 그들의 그 아픔을 알고 다시 내 자손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내 자손이, 내 씨가 상속자가 되며 하늘의 무별들처럼 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횃불 언약까지 하심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죠. 여러분, 기다림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사례처럼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앞에 금방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보이니까 늙은 아내 사례 대신 젊고 예쁜 하갈이 보이니까 그런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이 어우러져서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종종 그렇습니다. 사례가 여종 하갈을 씨바디로 삼으려고 하니까 여종 하갈을 계속 종으로 둘 수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하갈을, 여종이었던 그 하갈을 첩이 되게 합니다. 개역 개정 우리 성경은 하갈을 첩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개역 새 한글 성경을 다시 3절을 보니까요, 사레가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첩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에세트는요,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 젊고 예쁜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또 다른 아내가 되게 했다는 말이에요. 하갈은요, 얼마 전까지는 종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자신을 종으로 부렸던 전 주인인 사레는 여전히 아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리던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하갈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동안 받았던 서러움에, 우리 장희빈 그런 이야기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저 중전을 제치고 내가
안방을 새로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사례는 자기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나름 머리를 쓴다고 썼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발등을 찍는 엄청난 잘못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사례와 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이렇게 하면 빨리 될 것 같다고, 이래도 될 것 같다고 한 일들이 그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얼마나 큰 상처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더 두려운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그들이 다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5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례는 자기가 자기의 머리로 쓴 자기가 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바로 얼마 전까지 자신의 종이었던 하갈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그 인생의 결과는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받으며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기 힘, 자기 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남도 아니고 10년이나 종으로 데리고 있던 하갈에게 모욕을 당했으니 사례가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네가 받아야 한다며 또다시 아브라함을 물어뜯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결과는요, 가정을 상처투성이로 만들죠. 그러면서 사례가 또 뭐라 합니까? 하갈은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내 여종으로 내 아이를 위해 당신에게 잠시 주었는데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했으니 왜 당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따지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 이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례가 평소에는 참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런데 오늘 16장에서는 두 번이나 찾죠. 첫 번째는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고 핑계댈 때, 그리고 아브라함을 버려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할 때. 여러분, 부부 싸움이라고 하지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부 싸움 하다 보면 뚜껑이 열리죠.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중간에 들먹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부부 싸움 하다가 막 그렇게 들먹일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닙니다. 사례가 악에 받쳐서 아브라함을 죽기 살기로 막 물어뜯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6절.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진짜 악에 바친 사례도 죽기 살기로 아브라함을 물어뜯었어요. 그랬더니 뭐 아브라함이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갈이 지금도 사라의 여종입니까? 아니, 지금은 아브라함의 새로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갈이 홀몸입니까? 임신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지금 자신의 새 아내 하갈을 다시 사라의 여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기르던 개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분명 아내로 맞이했고 또 내 아이까지 임신했는데 무슨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물론 하갈이 옛 주인이었던 사레에게 모욕을 준 것은 잘못이지만 그런 하갈을 다시 사레의 종이 되게 하고 임시까지 했는데 이러면 하갈이 살 수 있겠습니까? 뭐 하갈을 죽으라는 거죠.
자기를 물어뜯는 사레에게 네가 하갈을 죽여서 서운한 마음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맞지만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잘못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16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낱낱이 숨기지 않고 우리한테 다 보여주고 있어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은 절대로 이런 잘못 반복하지 말라고. 이런 잘못하면 두고두고 수백 년, 수천 년 얼마나 큰 아픔이 그 가정에 있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다시는 우리에게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속에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사람을 인격이 아닌 종으로 대하고 자신들의 부족함을 하나님 탓으로 핑계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부싸움하다가 막 함부로 올리고 자신의 행동에 무책임하고 심지어 아이를 잉태한 여자까지 학대받도록 방임하고,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를 숨기지 않고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참 좋은 모습을 많이 보았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경고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은 절대 따라해서는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이후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침묵하세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소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 그리고 소중한 가정,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아름답게 사랑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